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마음이 애타는 심정이 달려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로 네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힘? 주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왜 그러느냐? 마귀가 너를 말할 수 없이 유혹해서 네가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의 어둠을 괴롭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이 강하게 가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대요. 이기면은 나는 뭐 한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주님은 정말로 하며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뭐하라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는 제목으로 영적 투쟁, 전쟁이 아니라 영적 투쟁이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기 위한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이다 일러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들었고 마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내가 지지 않으려면 마귀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무엇을 이기려면 상대방에 좀 알아야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속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속이는 건지 어떻게 내가 넘어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당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이런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자꾸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도 끼어들어오는 방해 공작기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하고 이기는 삶인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나에게 괴롭히는 악한 영을 이기는 생활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은 수없이 부딪힙니다.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부딪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 일이. 주께서 마귀는 어떤 자라 내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지 속이는지 우리는요 거짓말을 100%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이라도 살짝 돌려서 말을 섞어서 해. 왜 그럴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마귀들의 목적이야.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싶었어. 이왕이면은 똑같은 말에도 잘했어. 감사하다. 했었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교활한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속에는 못된 속성들이 있대요. 더 쉽게 말하면 못된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괴롭히는 것이 왜 남을 괴롭히는 게 더 좋을까? 마귀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는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0절을 찾았으면 큰 소리를 압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하냐니 거짓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보지요. 마귀는 속이고 욕심을 내고 살인자고 그 속에는 진짜가 없대. 진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 속에 마귀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고 다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좀 좋은 말로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입술을 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 보내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마귀한테 당하지도 않고 마귀한테 이런 일도 없다. 우리 다 지금 마귀한테 당해 있고 마귀에게 안 속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육신은 연약해서 작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뱀이 유혹했어. 뭐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가 있어? 창조자는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쬐그만 조물주 피조물인데 마귀는 우리 보고 창조자가 될 수 있듯이 너도 하나님같이 된대. 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창조자가 되냐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기도 전에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그냥 우리는 그 말이 좋은 줄 알고 넘어가요. 마귀는 얼마나 유혹을 잘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지혜, 불행하게 하는 지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지혜, 능수능란해서 사람을 갖고 놀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절대 마귀에게 안 걸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마귀의 녹음에 다 넘어질 때가 또 많아요. 마귀는요 가짜를 진짜같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절대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안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택도 없이 잘 넘어가는 게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지를 못해. 마귀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우리 머리 위에서 놀아.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네가 온몸에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허리띠 떼어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마음보다는 무슨 것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나 누가라도 좀 왜 그랬어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아이고 환경 때문에 그랬어 그때 상황은 그랬어 절대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전부 다 환경 때문에 그때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내가 마귀에 속아서 정말 눈이 감렸나 봐 절대 신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주 그렇게 우리 입과 우리 생각과 우리 머리까지 다 차지한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죄짓게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이러느냐 죄짓게 하는 게 마귀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들을 때뿐이기 때문에 또 나약해서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걸어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흔들렸어. 엉뚱하게 내가 마음이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때 상황을 따라 환경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내가 배움이 없어 내가 부모가 약해서 모든 것을 다 핑계를 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잘 보세요. 나는 안 그럴까?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거의 다 이렇게 마귀에게 우리가 주물떡주물떡하고 당하고 있다 하면서도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오지 않고 결론을 결정해. 다 자기 생각대로 이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이러면 되지 뭐. 아니 누가 그러라고 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망하라고 주시겠습니까? 절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더 많은 걸 일하게 하시려고 주는 건데 우리는 하다 안 되면은 접는다고 자기 생각으로 다 그만두겠대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사인이 떨어졌는지 그 사람 똑똑해서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을까? 이유는 이 본문에 있듯이 에베소에 가보세요. 사람 속에서 괴롭힌다는 마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을 보면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12절에 그랬죠. 사람과 사람, 남편과 부부, 형제간에 또 부모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운 영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그래서 싸울 것은 공중에 돌아다니는 악한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대하고 혈기내고,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계계를 놓고 정말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혀.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많이 써서 병든 줄 알아.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요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잘 정신 차려 듣고 누구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듣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듣는 것은요 깨달으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으려고, 깨달아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건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걸 듣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 마귀의 계계, 마귀 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줄 몰라요. 진짜 그걸 알면 우리가 넘어지겠어요? 손해보겠어요? 절대 속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들려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그것도 예수님이 총성에서 야 너 재물 좀 관리하라 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게 됐을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팔면 은 30년 거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양이 많아져서 여기 있는 이거 관리를 잘하게. 누가 준 마음인데 이게 악한 마귀가 준 마음이. 아니 잘 선생을 팔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몰랐고 깨닫지 못했으니까는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 일러줘도 가룟 유다는 틀리지도 않았어.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얘기를 했잖아. 성찬식 잡술 때 내 그릇에 같이 쏟는 자가 아닌 그게 가룟 유다인데도 유다는 그 말이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한 번 속으면요 이렇게 감각이 둔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감각이 둔해져서 내가 마귀에게 속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여겨버리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께 붙으면 찾지 못한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마귀가 속여서 열심히 하라,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자꾸 축복이 아니고 내 마음에 심란해지고 근심이 만들어지고 만도 모르게 사악한 마음이 들어지고, 이거는 사탄이 방해 공작을 피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밟아진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왜냐?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우리에게 씨라고 말씀했어요. 씨. 여기 지금 이 꽃이 씨가 살아있으니까 꽃을 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씨에 우리가 그 씨를 마음에 입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해서 읽으면 여기서 씨가 자란대요. 이렇게 그 자라는 증거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증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증거 속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생각도 근심,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심어주면은 여러분의 삶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갖고, 또 문제는 뭐하라고 그랬어? 네가 안 되는 일 갖고 나오라 했으니 기도해주고,
자꾸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지지 않고 내 습관대로 적당주의로 이만하면 됐어,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실용만 내려고 할 때는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는 가짜죠. 보기에만 믿음 있는 생활이겠지만 그 속에 심은 나무는 자라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보세요. 여기 왔던 손내지라는 사람 겉에 보기에는 멀쩡하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만 알면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김정원 사님이 아시는 분의 동생이고 아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이미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서 좋은 직장을 놓치고 직장을 못 다니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부끄러워서 잘 못하지만 이미 다 아는 일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했어. 오직 하면 결혼 2월 달에 했는데 결혼 생활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이유는 귀신에 붙들려서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죽으라건데 속닥거리고 어디 가자 그러고 그냥 혈기만 나래. 그러던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면은 숨이 차서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고통, 그거를 조현병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잘못하면요, 이 사람 이 조현병은 자기가 못 견디니까 다른 사람도 막 죽여버리는 놀라운 무서운 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이거 치료받으러 가서 상담도 해보고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상담 하루 하는데 하루가 아니고 그 1시간이라든가 30분 하는데 180만 원이래요. 5일을 상담하러 다녀봤대. 180만 원 갖고 5일 다 1000만 원이에요. 5일 닷새에. 너무 돈도 많이 없앴대. 잘 모르지만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치료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 가서 열흘 있다 와가지고 10월 4일부터 직장 생활해서 그가 아무 이상도 안 일어난다고 10월 말일날 와서 감사하고 11조 올려드리고 그러고 우선 또 찾아뵙는다고 그러고 갔어요. 저는 젊은 청년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세중앙교로 보내주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 반응이 왔는지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데 목사님은 나를 자꾸 밀어낸다고 하는데 난 밀어낸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저렇게 미적미적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왜냐 집이 가까워라 내일 오라고 하지. 저기 영등포 지나서 신림동 어디라는데 거기는 연세중앙교가 가깝잖아요. 우리 교회는 택시 타고 온대. 택시비 만만치 않은데 한두 번 올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바뀌어진 얘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악한 귀신이 그 여자를 구다듯이 오맣게 괴롭혔지만 말씀의 씨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찬양과 기도로 딴 게 없어요. 제가 찬양 하루에 7번 하고 주기도문 그냥 기도를 생각하고 잘 안 되면은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니까 그 말씀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예술 얘기는 성경 얘기는 바로 살아있는 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렇게 움직이는 일,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까 귀신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저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혹시나 또 연약해지면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옛날에 나는 믿거라 하고 해서 넌 내 것이라고 계속 집적거리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우리들도 마귀가 10번이 문제야 아니야. 하루에 수없이 우리를 포섭하려고 집적거려요. 여러분의 눈에는 마귀가 나한테 와서 찔러보고 세상만 그런 게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나오듯이
그렇게 찍어보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무장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나 한 번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절대 마귀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아니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 곳에는 마귀들이 극성을 부려. 어떻게든지 뛰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표적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 마귀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마귀의 표적이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주님은 우리 보고 마귀의 계계를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꾀를 이겨내기 위해 미혹하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만 된다고 올려주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겨내십니까? 수없이 많은 일이 오면은 우리 내 생각이 먼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은 먼저 막 정리를 막 자기 마음속에서 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은 없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신앙생활 속에서 아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 지금 설명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바뀌어진다고 일러줬는데 왜 뜻을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하라 하고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령이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쓰기를 원해. 정말 분별이 안 되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순종을 해도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하는 데는 뭐만 있어요? 욕심만 만들어져 막.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왜 그 당시는 모르고 이렇게 우리를 마귀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여러분의 귀를 막게 하고 생각도 막게 해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구나.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어.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을 뭐를 질문하고 뭐를 했을 때 있는 거 대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마귀.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그거 시키는 대로 속이려고 해. 아니라고 말을 하기가 싫어해. 드러내기를 싫어해. 이게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핑계달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속이게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막 들고 갈궈버려 아프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지 않는 거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안 그래.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치료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만들어져.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면은 오늘 치료하고 내일 치료하면은 골맞던 부분이 주사를 맞으니까 자꾸 새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속에도 이렇게 많은 아픔과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치료가 돼요. 어떻게 치료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속았구나. 아니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막 잡으려야 잡아치니까 마귀는 어디를 볼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인가요? 요한복음 12장 가봐. 12장. 요한복음 뒤에 요한복음 12장 12장 31절. 거기 31절 크게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도 마귀를 인격이라고 표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아주 권세를 가지고 괴롭힌다는 얘기야. 임금은 지 것이냐 사람 목숨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잘 봐봐. 우리는 지금 대통령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대통령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500년 역사 속에 삼국 시대를 거쳐 임금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신라 시대에 보면은 임금 시대가 있을 때는 그 임금들은 사람 목숨도 질 거야. 땅도 질 거고 남의 돈도 질 거야.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밑에 다음에 이만큼 권세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아주 말기는 아주 지배적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막 지배적하고 절대적으로 막 한번 잘못하면 죽이라고 명령해 버리잖아요. 아니 임금 시대는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났지만 이만큼 임금은 강한 권세가 있다는 걸 이겨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세상 임금으로 와서 우리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맨날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재산을 뺏어가 우리 건강을 뺏어가 우리 환경을 뺏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옥 보내려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좀 알으면은 내가 마귀에 걸렸는가 깜짝 놀라야 돼. 그리고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눈속이고 속인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이거 찾았으니까 그 뒤로도 넘어가 봅시다. 14장 30절에도 나와요. 읽어봅시다. 30절에도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세상은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마귀는 극성을 누리고 우리를 괴롭힐까? 믿는 자에게는 없지만 믿지 않는 자, 나 믿어요.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요일서 5장을 가보세요. 요일서 5장 18절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견디지 아니하는 줄을 네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믿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 안 짓습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대.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마귀가 건드릴까? 이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나는 뭘까 깜짝 놀라지지 않아요. 왜 마귀가 나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믿지 못하고 행동이 안 바뀌어지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자고요.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주님이 악한 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신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건강도 잊어버리고 병도 걸리고 돈도 뺏기고 맨날 병원에 갖다 주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까? 오늘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귀는요 교회 가는 것보다 딴 데 가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텔레비 보고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핸드폰 보기 좋아해요. 이게 마귀가 다 유혹해요. 저는 안 그러고 여러분만 한다고 저는 목회자 공부하러 가잖아요. 목회자 공부 실목이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훈련받는 곳이에요. 한 5년마다 가는데 거기서도요. 이거 핸드폰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거기서도요. 목숨을 내놓고 말씀 전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왜 그럴까? 악에 붙들려서 그래요.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시간이 아깝잖아.
몇 시간을 걸려서 오고 차비 들여오고 여기 등록해서 오고 시간 내서 왔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마귀가 유혹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도 안에 만들어서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새 학생들은 더 하지만 이 목회자들도 이렇더라는 얘기예요. 난 정말 거기 가서 보면은 내가 뭐 믿음 있고 거룩하고 정의하는 똑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안타까워서 졸지 않으려고 커피도 먹고 속으로 껌도 마스크 썼지만 껌도 씹으면서도 안 졸으려고 했어.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어야만 깨닫고 들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아주 목소리가 몸이 아프시니까 하나만 들려서 잘 안 들려.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놓고 잘 들어야 들리더라고. 저는 좀 귀가 안 좋아서 그렇고 또 저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해도 대형 버스들이 지방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 온대. 그들은 밥을 싸가지고 차 안에서 먹으면 얼마나 뜨거운 분들도 많은지 몰라요. 앞자리에 다 앉았어. 앞자리 갖지도 못해요. 또 제가 앞자리에 찾아 들어가려면 하겠지만서도 다리 수술하고 그 계단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못 가요. 연세 저 한돌산에서는 발쭉 뻗고 앉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여기는 의자니 스크린이 다 보이니까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으니까 말이 잘 안 들려. 안 들려도 집중하면서 들으라고.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옆 사람이 코 골고 조는 사람 있고 옆 사람이 계속 핸드폰 보는 사람 있고 잘못 만나면 내가 입술려 가요. 그러니까 자리도 진짜 기도하면서 갑니다.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 옆 사람에 졸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은 긴장해서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안 돼. 허겁지겁 가가지고 아무데나 안 주고 그냥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졸면요 어느새 졸음마귀가 돌아가 졸고 있어요. 옆 사람 한 사람 걸로 두 사람이 졸면 막 속 터지려고 그래. 잘못하면 나한테 졸리니까.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도 여러분 졸면은 안 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졸면 옆 사람 이렇게 깨우기도 하지만 거기는 지금 깨울 수도 없어. 다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말씀은 지나가잖아요. 긴장돼서 여기 이렇게 할 시간 없어. 여기 듣니라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나를 만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틀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는 예배 시간이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또 춤도 있어요. 그잖아요.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집중해서 들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서 들을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 내 안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런 거 마귀가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회 오는 거 싫어하고 뭐 하기를 더 좋아? 세상 거 더 좋아해. 유행하는 거, 또 그들에게 노래, 문화, 영화 이런 것만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시대의 악한 영이 아이들을 따라서 즉 성인들을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끌고 다녀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이 세상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삽짓 반드시 줄 서지 않고 조금만 삐뚤어도 마귀한테 내가 유혹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긴장한다면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보다는 예수와 붙들린 삶이 더 강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뭐라 그럴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내 생각, 내 습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많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말씀은 뭐 그렇지. 이 악한 영에 유혹되지 말아라 얘기는 지난 금요일 날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또 넘어가잖아. 사탄마귀 계계는 수없이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도 잘 몰라. 아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것은 우리가 막 금방 하는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나를 바꿔주는 것은 내 마음이 내면적인 것이 성화돼 변화되는 과정이 갖겨지는 거고, 마귀가 하는 것은 눈에 보는 걸 쫓아니까 막 그때그때 우리가 빈덕이 막 쏟아져 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야,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 지금 문화로 가리고 문명으로 가리고 우리에게 쓰기 좋은 핸드폰으로 가려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에 목숨을 걸고 전쟁하라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죄는 감추는 게 아니야. 핑계대고 한입에 해서 덮는 게 아니야. 들춰내세요. 들춰내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저도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렇게 긴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저녁에 와서 작게 했던 많게 했던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있는 경제력, 또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 주셔서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헛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좀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니까 내가 서둘렀던 거, 내가 앞서가려고 했던 거, 내 생각을 했던 거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주님은 하나도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라 깨달아 회개할 적마다 기뻐하셔. 뭔 말인지 알아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놓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칼질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것도 조명해. 그들 나름대로 성숙하면 될 텐데 내가 급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성질이 급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주님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럴 줄 알아요? 혼내고 야단치지 않아. 기뻐해. 주님은 웃으셔. 왜냐? 죄를 발견하는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하고도 저녁에 와서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 말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주님은 조명하셔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말아버리니까 그렇지, 하루 일을 기도할 때에 죽게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고 그것을 꺼지게 돼. 이렇게 죄를 끄집어내, 감추지 말고 끄집어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정결하고 성숙하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책망하고 야단하지 않아. 죄졌다고 막 너 안 된다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맨날 우리는 다 어떤 시편 90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90편. 우리의 역사가 실시되어 강건하게 하시리라고 그의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오래가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70년, 강건한 80년 사는데 오래 사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생활을 하다 보면 슬픔이 많대. 그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뿐이지만 날짜는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가봐요. 창세기 3장. 허무한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죠. 3장 19절. 누가 찾았으면 크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땅이라 손을 먹고 필경을 들고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흔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흙이 된다는 거예요. 흙. 결국에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명예 걸고 대단하게 살지만 사람을 죽으면 흙백이 되지 않는다. 근데 죽어서 흙만 되면 감사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사람에게 속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분명히 그가 죄를 졌던 아니 졌던 목숨이 끊어졌으면 그냥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분발하는 우리는 죽음 세계를 모르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 간증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영적 깊이 들어간 분명 천국과 지옥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번 사람이 죽고 죽은 뒤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었는데 심판도 거치지 않고 간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거치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무슨 우리가 심판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왜 죽음의 심판이 있으라고 그랬을까? 믿음이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면은 심판할 이유도 없잖아. 들어왔으니 예수님의 자녀였으니까 너는 내 것이랑 계속 축복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괴롭히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삭이는 자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회개해버렸으면 좋은데 천국은 회개하고 가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에 가는 것인데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70년, 80년 돼서 죽을 생각 사람은 알지 못해요. 어느새 몇 살 때 교통사가 날지도 몰라. 또 어느 때에 생각지도 않는 옆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도 전철 타고 가다가도 우리는 오래 살아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채로 들림 받아서 주님과 같이 주의 나라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생명의 종말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줬잖아.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졌는데 그거를 나누고 베풀고 풍성하게 쓸 생각은 안 하고 쌓아놓고 몇 년을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내가 네 영혼 오늘 저녁 데리고 가면 이렇게 수고하고 부자 된 거 누구 주겠느냐. 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야. 우리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벌고 정신없이 해서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저녁 데리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어머 내가 누구 빌려줬는데 그거 받지도 못했는데 내 자식한테 그거 받으라 말도 못했다. 그죠? 누구 빌려준 거 적어주자. 내가 어디다가 돈 감춰라는데 얘기도 못하고 가버렸다면 그 자식들이 통장을 발견하지 못 찾아.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잘하고 모아놓고 챙겨놨다 해도 생명은 이 말씀을 9장 27절, 그래서 9장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산다고 했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준비한 나라 이사야 14장 1절부터 6절에 그랬지 않나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집 준비해놓고 너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14장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여기는요 단서도 없어. 내가 뭐 너 믿음 생활 잘하나 너 뭐 저 거룩하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쏙 들게 말씀하셨어.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크게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얘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는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기분 좋은 게 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아버지를 믿느냐 이제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도 믿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만 하고 집을 만들고 다 들러오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 단서 하나도 없었어. 회개 안 하는 중 너 죄 회개하는 너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다 갈 수 있는 마음만 만들어지잖아. 여기에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서 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믿음 지키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을 거짓말하게 하고 행동을 세상 것 좋아하게 만들고. 누가 그래요? 어둠의 영,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만지지도 않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맨날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올려줬잖아요. 뭐 때문에? 악한 날의 서기후에 마귀가 괴롭히는 그 시간에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이 계시잖아요. 7장 6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할 수 있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생각이 예수 안에 향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바로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살으란 말씀이에요. 어느 때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흐트러져 버리고 또한 나의 행동들을 아주 움직이게 만들어서 못되게 하게 가고 있는 이거에 우리가 움직여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기업인데 왜 이렇게 약한 마귀한테 흔들려 가느냐.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에베소 우리가 본문 6장 가봅니다. 거기에 6장 11절에 그랬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되라는.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생명을 지옥이나 저주받지 않게 건져내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쭈물쭈물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쭈물쭈물하면 자기를 잘 모르면, 지금 말하면 말씀을 분명하지 모르면 마귀의 유혹을 당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 창세기 3장 5절에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라고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동산 나무를 있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거기에 다 과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아니라고. 선악과에 그게 되니까는 죽는다. 천명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 여러분 창세기 가서 읽어보면 나와.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털떡 넘어가서 그거 먹으면 네 눈도 좋아지고 너도 하나님까지 된다 보니까 혼자 까먹었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분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 있어. 지켜야 될 것을 확실히 지키고 순종할 것 순종해 가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지, 적당주의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귀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마귀에 조종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날짜이 시간 바쁘고 딴 데 가야 되고 그런데도 여기 와. 그냥 오나요? 하나님께 빈수레로 올 수 없어. 예물도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아까운 시간을 나중에 내가 하나님 어긋나서 지옥과 발짝 뛰려고 다녀.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마귀가 내 인생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귀가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더란 얘기야. 이렇게 속고 몰랐었구나. 얼마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 마귀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걸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어떻게든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 몸이 아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뚱뚱해진다고. 그래서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병이 자라서 아이고 잘 먹고 잘하는데 뭐 나는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고 아프니까 그 한내과 의사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병을 잘 관리할까. 거기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전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말씀을 소화시키기를 원해. 육신의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막 소화시키기 전에 막 그 말씀이 내한테 적용해서 내가 순종해 봐야 되는데 머리 생각으로 다 잘라버리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김주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 나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우리 속에 지금 다 그런데. 그리고 나는 절대 마귀한테 걸려든 것 같지 않아. 마귀가 나를 괴롭히자. 나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얼마나 착실하게 주의를 지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를 아주 거부반응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하는데 아주 무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못하게.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를 발견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은 다 지키라고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우리가 100% 지킨다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내가 완전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못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자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고 힘든 일 주님 붙드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편한 대로 살지 주님 붙드냐고. 기도가도 시간이 있어야 해야지. 뭐 맨날 나오라고 그래. 불평하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영은 아시잖아요. 지 살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육신적인 거에 붙여서 맨날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합리화시키지. 자기 생각에 합리화시키는 하나님 걸 가지고 내 속에서 다 소화되고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기도 전에 우리는 다 불평으로 다 나가버려요. 뜯어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뜯어고치자. 내가 예전에는 그랬으니 이제는 고쳐보자. 주님은 고치기를 원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해 소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보는 건데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키지도 안 해보고 짤뚝짤뚝 잘라서 나쁜 거 버려버리고 겁스러운 것은 딴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고 저는 좋은 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은 내 속에 질병이 만들어져. 영적 장애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질병으로도 오고 근심으로도 오고 문제 환난과 어려움으로도 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미련해서 무지해서 모르니 성령님 깨닫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막 이 안에서 전쟁이 나오잖아요. 막 소화시키기 전에 막 어디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지 몰라. 에이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실 때 와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저도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거는 내 거고 나쁜 거는 저 사람 거고 안 듣는 게 나. 이건 안 들었어.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와요. 고린도전서 6장을 갑니다. 전할 시간은 짧고 알아야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설명해 주고 계셔. 6장 몇 절이죠? 15절을 읽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쭉 읽어보면 더 세밀하게 말씀 나오듯이 우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다고?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면 여러분 코가 붙어 있어야 코야, 귀가 붙어 있어야 귀 사명을 감당해. 귀 떨어져 나가면은 이 귀는 돌아다니고 아무 쓸모도 없어. 여기는 피만 흘릴 뿐이에요. 붙어 있을 때 귀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듣는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지금 얘기했으니 보아야 된다.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 붙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예수께 붙어 있어야 건드리지 않아.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지체라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붙어있는 자세잖아요. 이렇게 갈 때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여러분들이 붙어있을 때는 주님이 막아주잖아요. 아까 하나님께 앉아놓은 악한 것이 건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오. 요한복음 15장도 가보세요. 15장 5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어느 날은 주께 붙어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아니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는 말씀을 이제 딱 잡아주면은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께 붙어있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랑 붙어있는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내가 자꾸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가면 군인이 무기를 잘 쓰려면 무기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총 매는 것도 배우고 다 훈련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살려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기도하는 거, 주께 붙어있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수없이 우리가 훈련받아야만 내가 뭐가 와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지면은 우리는 그 능력의 힘으로 전신과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거예요. 바로 내가 뭐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붙어있어야 포도송이가 열리지 꺾어지면 이 꽃 안 피고 다 시들어버리더라고요. 움직이다가 물 주러 가다가 이 나무들이 꺾어져서 우산이 아까워서 저기다 갖다 놨어요. 물 조금씩 담아서 컵에 놨잖아요. 그렇게 꺾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으면 며칠 못 가면 시들어 죽어. 우리도 꺾어지면 죽어요. 내역이 죽고 내역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더 있어요. 마귀 갖고 노는데 그렇지 말고 말씀에 붙어 있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체로서 기업으로 살자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보호를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자꾸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져버리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마귀가 이기면 마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안 하는 대로 근심하게 되고 마귀가 안 하는 대로 불안하고 마귀가 안 하는 대로 질병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내가 마귀 종이 되어서 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는다. 여러 말씀을 찾았잖아요. 전신갑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